19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다 함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세상을 사는 지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쑥스러우시죠? 무슨 가족이야? 오랜만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뒤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한 가족인데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제 씨 뿌리는 말씀 우리가 이어갔습니다. 씨 뿌리는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뿌렸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죠? 그 완성된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이신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초점을 두시면서 읽으시면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가족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가족들, 어머니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9절과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아주 바쁘게 아주 그냥 왕성하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며 나아가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순간들을 갖게 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그 자들, 특별히 친척들이나 어머님, 그 가족들에게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기득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예쁘게 봤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밉게 봤어요. 자신의 기득권과 이 사회를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보기 때는 혼동스럽게 물랑케 만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면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감히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그런 어머니나 이제는 아들들이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러한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에 대해서 찾아왔어요. 그렇게 지금 이러한 이 마음의 걱정에 대해서 그런 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 찾아온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약간 뜬구름없는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시니라. 지금 걱정이 돼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사실 잘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동생,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일단 이거 좀 우리가 좀 이상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동생들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분이신가? 가족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한 그러한 또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어떠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포하기 오시기 위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어머니나 동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저 우리 이 피부 치료 온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이 걱정돼서 그 형이 걱정돼서 친척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나 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그저 인척 관계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나 그러한 동생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큰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를 그러한 측면을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21절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참 가족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죠? 혈육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친가족이요 친형제 자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아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피부치도 하나도 안 적혀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마이크를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용서하라 하셨기에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하고 또한 섬기라고 하셨기에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된 가족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되라는 그 뜻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아서 나는 평생 그냥 모태신앙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참 개념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행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기에, 그러한 교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두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예.
그냥 우리는 교회 나오니까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오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지금 아주 그냥 그쪽은 난리통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오셨고 가족이 오셨는데 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말씀 전하시고 또한 새벽 일찍이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조용히 이 배를 타시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별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 빼놓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순종하고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도 흐르고 또한 마음의 안정을 평안함을 얻고 또 이렇게 평안한 그런 푸른 초장에 누워 그런 편안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은 사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예. 너무 어려운 나이에 볼 땐 제가 고생한다고 보인다는 봐요. 사실 저는 목회가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죠, 감사할 때도 많고 또한 정말 은혜가 넘치도 많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걸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해하건 이해 못하건 그러한 고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에, 어려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에, 부르심 순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냥 아빠는 아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아빠처럼 살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너는 너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더 귀한 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찾아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정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잠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공포 같은 걸로 찾아오게 돼요. 혼란으로 찾아오게 돼요. 제자들이 그러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호수로, 여기서 호수로 내리침에, 이 호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호수라고 그러지만 바다같이 생긴 큰 강이에요. 저 미시간 레이크, 저쪽 이런 캘리포니아 가면 썰 레이크라고 있는데 이런 큰 호수인데 바다는 아닌데 너무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이는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동일 지역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지금 바다 호수를 가는데 지금 풍랑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폭풍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지금 물에 이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24절에 보면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24절 한번 처음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거기까지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공포에 떨어서 외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마음이 무섭고 떨리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내가 죽겠나이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는 그런 공포가 탁 급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같이 생각돼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전화 오셔서 그러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망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얘기 들어보면은 망할 일 하나도 없어.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 별로 걱정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걱정스럽게 온 거예요. 두려움이 죽을 만큼 나에게 엄습하고 올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죽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헐레벌떡 나는 죽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한두 가지는 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정신적 충격들이 다 있으세요. 뭔가 딱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은 조금 제 얘기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간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제 좀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저는 사실 무서운 깡패들이나 이런 등치 큰 사람들 별로 안 무서워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LA 살면서 뭐 캄튼이라고 아시죠? 뭐 사우스 센트럴. 저는 어렸을 때 겁대가리도 없이 그런 데 버스 타고 다녔어요. 다들 그냥 밖에서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럼 크고 그런 건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아주 작은 거 무서워요. 작은 거. 뭐 성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벌레 같은 거. 이거 진짜 무서워요. 벌레 같은 걸 보면은.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캘리포니아 이제 살 때 집에 이제 발코니 앞에 이게 큰 벌집이 말벌 벌집이 생긴 거예요. 말벌 벌집이. 말벌이 막 3, 40마리가 막 우웅거리면서 이게 램프 바로 옆에 이게 딱 숨겨져서 잘 안 보였는데 벌들이 계속 다녀 보니까 이 램프 숨겨진 옆에 이따만한 말벌집이 생긴 거예요. 벌집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가장이니까 또 멋있는 척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옷을 한 5벌, 잠바 같은 걸 5벌이 이제 끼어 있고 또 이제 바지도 3겹씩 입고 양말 한 5켤레 신고 이 비닐봉지를 한 3개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 그물 같은 걸 앞에 딱 올려 쓰고 또 장갑도 한 2갑을 탁 쓰고 그리고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이제 확 치려고 그래서 아주 중무장을 하고 이제 그 말벌집을 이제 슬쩍 이제 건드려서 탁 치려고 그래서 딱 중무장을 하고 딱 가서 이것을 건드리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말벌들이 막 저한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라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그냥 뼈나게 뛰어가지고 다시 창문 앞에 딱 문을 탁 닫고 있는데 정말 식은땀이 완전 흘렀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누가 한심하게 보고 있냐? 바로 우리 아내님께서 그래서 쭉쭉 보더니만 정말 한심한 얼굴을 보면서 쭈쭈쭈 하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빗자루 내놓으래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어디 말벌 그 집을 짓는데 옷도 안 입고 그 얼굴도 안 입고 쏘이면 어떡하겠냐고. 근데 그냥 빗자루 하나 가지고 비닐봉지 하나 딱 손에 하더만 쓱 나가더만 쓱하게 나가더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벌 집을 툭툭 거니만 팍 쳐버려요. 그러니까 확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저쪽을 멀리 쳐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비닐봉지에 약간 휴지에 뭐 식초 같은 거 발라가지고 거기에 쓱쓱 바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딱 집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 아내님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아지라고 막 역시 엄마밖에 없어 막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벌레를 무서워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외갓집이 저희 부산이 있는데 부산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제가 유치원 때쯤 이런 기억이 있었던데 제가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벌레를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정말 5살 때 외갓집 갔는데 이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시고 그 구덕산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할아버지 한테가지고 저 혼자 뒤에 따라오다가 제가 아마 벌집을 건드렸던 것 같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벌이 막 나를 막 쫓아내면 뭐 이러고 영화 보면 이렇게 벌들이 시꺼먼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 있잖아. 그리고 나 죽어라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약간 기억이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할아버지 댁에 집에 왔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어려운데 말을 만져봤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한 머리에 수십 방울 이 벌에 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외계인들 보면 외계인들이 머리통 이렇게 막 불룩불룩하게 나온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오니까 막 여기가 다 부었어. 온통을 다 얼굴에 다 물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끈후끈하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한 3일 약 바르고 뭐 약 먹고 해서 고생해가지고 좀 그게 가라앉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아마 약간 벌레에 대한 그런 좀 무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선교 가서 도마뱀이 나왔는데 제가 도마뱀 보면서 무서워서 했는데 우리 또 용감한 우리 집사 여집사님 한 분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탁 던져버리고 이렇게 잡아서 하셨는데 저는 그런 벌레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저를 좀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제가 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 충격 때문에 뭐가 하나 탁 건드리면 그것이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정말 나 죽을 거야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분은 그러한 건강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겁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내 트라우마야. 이거 내 몸 어떡하지? 그러면 무서워서 막 병원도 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병간호를 너무 오래 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그거 무서워서 막 치에 떨려요. 이거 또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섬기지? 또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법정 소송을 당해가지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 소송이란 얘기만 나와도 막 두려워서 불불 떨어요. 요즘 그래서 법정에 가면 그 법정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클래스도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 돈이 없거나 돈을 내가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확 두려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심한 왕따를 당해서 그죠? 누가 나를 좀 딸을 놓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왕따 놓지 않으려고 막 그 사람의 노예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영어로 젊은 사람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남을 조종하는 거예요. 남을 가스라이팅해서 잘 모르게 아주 은연히 조종하는데 그걸 뭘로 조종하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에서 많이 일하는 그런 특별히 이단에서 제일 잘 써먹는 게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의 트라우마.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 그런 좀 이 못된 그런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사람의 두려움을 쫙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만 건드리면 이게 트라우마 버틴 걸 알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교묘하게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특별히 이런 종교나 이런 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마귀가 일단 그 두려움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뭡니까?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를 주신다고요? 사랑.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를 주신다고요? 절제.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은 아니야라고 꺼줄 수 있는 절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과 따라해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를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 짧게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을 4가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그러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무슨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기억력이 나를 타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걱정을 좀 줘요. 그러고 나서 그러한 좀 걱정과 상상이 되면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내가 두려움이 딱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소리 갑자기 좀 두려움이 차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몸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야. 내가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라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는 것이, 두려움은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쓰면 좋은데 위험을 감지하는 방어 장치인데, 이 문제가 뭐냐? 그 두려움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부터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오감과 모든 그러한 정신적인 것이 마비 상태로 무기력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나의 이성이 나의 두려운 감정에 지배받게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의 이제는 한 단계 위인,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고소공포증, 무슨 뭐 패닉 어택, 요즘 영어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를 노예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한국 분들 특별히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는 거 많으세요. 물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비행기 타는 거 특별히 무서워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구글 한번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사고로 추락할 확률은 뭐냐면 구글 찍어 보니까 0.00001%래요. 공이 4개예요.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 숫자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가 된다고 얘기하죠? 0.0001%가 추락할 확률이 0.001%면 추락하지 않을 확률은 뭡니까? 99.9999%는 추락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만 타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왠지 떨리고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 이성이,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렸을 때 본 영화 막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또 클 때 칼기가 소련 미사일에 막 받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 잠재돼 가지고 비행기만 타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확률은 없는데 내 감정이 막 무서우니까 비행기 타면 그런 무서운 일이 있어서 내가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쌓여서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에 내 감정에, 내 이성이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지. 내 기억이 스스로 창조하면서 그런 것들 자꾸 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더 과중돼서 어떻게 됩니까? 내 두려움에 내가 노예가 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면 1시간 갈 걸 차 타고 10시간 운전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서 내가 노예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려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두려움이 나의 삶을 언젠가부터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때서부터 큰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 얘기는 안 하지만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마 사람이 몇 명 빠져주는 걸 봤었던 그런 아마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물이 막 차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죽겠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 죽겠네. 그 공포가 엄습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반응이 참 재밌으십니다. 그러한 공포 속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세요. 싹 한 말씀 하십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장 25절, 두려움에 쌓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 믿음을 찾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쌓여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포가 엄습해가지고 나 어떻게 살지 하고 그런 두려움에 쌓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모든 풍랑과 모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제가 두 가지만 성경적인 말씀으로 드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더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케케루 컬티가드 신학자가 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교체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두려움의 주인 되시고 그 두려움을 창조하신 바로 누구?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제일 두려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별로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정말 사울이란 사자만 나와도 트라우마가 걸렸어요. 말씀 우리 사무엘서 잘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울이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는 사울이 나타날까라 하면 벌써 도망가 있어요.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해서 읽었던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처음에 우리 예배 시간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 143편 8절의 다윗의 기도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그 다윗이 어떻게 무슨 고백을 하냐? 143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과 그러한 패닉 어택에 대한 그 다윗이 이렇게 지금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리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뭐라 그래요?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네, 찬양곡.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에요. 일부도 하다가 실패했지만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농담이고. 뭡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냐는 거예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스마트폰 탁 보면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어제도 모라코에 지진이 떠나서 2,000명이 죽었대. 아이고, 혹시 앵커리지에 지진 나는 거 아니요? 걱정 근심에 또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뉴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 줘요. 그래서 뭐 사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합니까? 좀 전화 끊어 놓으시고 좀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두려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두려운 게 있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영생을 구원하고 우리가 죽고 영생 얻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그 비즈니스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지금 그것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시길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운 게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좀 부족하죠? 우리 알라스카에서는 좀 부족해요.
두려움이 이것보다 더 큰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나가보세요. 그죠? 두려움이 탁 찾아올 때, 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이 찾아서 내 생각을 막 이상하게 펼치게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찰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원의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딱 선포하면 그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의 근본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진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워서 우리는 늘 살려고 아둥바둥 바둥치다가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뭐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깡패 중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깡패인 줄 아세요? 맞아요. 죽기사기로 덤벼드는 놈. 근데 그런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죽기사기로 덤벼드는 놈들이 잃어버릴 게 없는 깡패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찰들도 가족도 없고 홀로 단신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깡패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데 왜냐?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까짓거 한번 죽어버리지 라고 덤벼드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라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라는 거예요. 약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약해져요. 그래서 약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잘 건드려. 왜냐? 요거 탁 건드리면 어이구 무서워. 나 죽겠네 하고 하면 재밌거든.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담대하고 굳셀지어다.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지어다. 제가 알래스카 사역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마음 먹는 게 뭐냐면 이 교회 내 교회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해서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니까? 난 까짓거 죽으면 죽지. 주님 가라면 여기서 순교하면 까짓거 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릴 텐데. 그래서 순교하고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사실 우리의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 특별히 우리가 알래스카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해, 운동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또 뭐예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이 알래스카 오래 사신 분들은 멘탈이 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다 이 멘탈, 이 정신적으로 다 정신력으로 다 살아남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멘탈이 약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약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해다니는 건 까짓거 죽으면 죽지. 내가 두려운 떨리는 마음이 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옮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아시죠? 뭡니까?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러한 것들로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되지? 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산다면 두려움이 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는데 뭐가 두려울 거예요? 돈이 무섭습니까? 내가 이미 뭘 가졌어요? 천국 보화를 가졌잖아요. 건강이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확신이 있는데 건강 좀 나쁘고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게 돌아가셨어요.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그 본해포 목사님, 제가 가끔 쓰는 그 본해포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님 똑같이 하더라고. 내가 이 죽음이 왔는데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에 나는 이 죽음이 오히려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마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송이 무서워요? 왜 소송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도장을 땅땅땅 찍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송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왕따가 왜 무서워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좀 왕따할 수 있다라도 아니 주님께 함께 하신데 야 내가 저 사람 왕따 놓으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이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10개 중에 몇 개? 한 8개에서 9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산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10개 중에 9개 정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한 가지 정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뻥튀기를 잘해요. 뻥튀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사기기죠. 뻥튀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미국 해병대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해병대 간 이유 중에 하나도 뭐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고 잘 갔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그래도 이 남자처럼 거기 이제 그게 뭐냐면 the few, the proud 이런 거 나오면서 아주 되게 자신감 있게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한국 해병대를 뭐라 그러죠? 한국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요. 귀신 잡는. 왜 미국은 근데 미국 해병대는 어떠냐면 그 귀신 잡는 해병대를 가르친 훈련시킨 게 미국 해병대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빡셉니다. 빡세. 근데 이 해병대에서 가르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멘탈을 가르쳐요. 정신력을 가르쳐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해병대가 진짜 귀신을 잡겠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의 실체를 해병대는 알기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래요. 뭐냐면 미국 해병대를 서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을 서로 뭐라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뭐 샘플 5, 무슨 뭐 데볼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서로 해병대 딱 이제 나온 사람들은 서로 보면서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서로를 볼 때 you knucklehead라고 써요. knucklehead. 이 너클 아시 너클 이 너클헤드라는 얘기 있어요. 이게 뭐 한국말로 전문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해병대 나온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꼴통이라고 해요. 꼴통. 서로 꼴통이라고 불러요. 왜 꼴통이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아버리게 하는 거야. 박아버리게.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해병대 2명 이등병이 같이 있으면 산도 움직인다. 저 큰 산도 움직인다. 우리 성경 말씀처럼 산도 움직이게 하는 게 이 해병대 훈련 받고 난 그 이병들의 그런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일단 뭐예요? 하라 그러면 박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클헤드라고 해서 이게 그냥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나온 분들 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꼴통들이기 때문에 말하면 좀 이게 꼴통 기질이 있어. 저도 약간 꼴통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뭐 두려움이 오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잘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박아버리는 거예요. 귀신? 아유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럽니까? 귀신 잡아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귀신보다 더 센 게 해병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그 두려움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귀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무슨 말씀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질질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뭐냐? 정면 돌파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딱 알아.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해. 내 어렸을 때 상처,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가지고 자꾸 그걸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정말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꼴통으로 박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이게 아유 별거 아니었네. 다음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우리 한번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내 영혼의 모든 것,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살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삽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서 정말 나는 죽겠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인생의 배를 타고, 우리가 인생을 배 타는 걸로 많이 변주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배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좋은 날씨도 있고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두려워 빠져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간과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태풍만 보는 거야. 이거 물이 들어오니까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자리에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누가 타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두려웠고 죽음에 죽고 싶은 그런 두려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캡틴이 되어주셔서 그 배의 항해를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장이 선장 되시고 내가 너의 삶의 그 배 항해의 캡틴이 되는데 나를 붙잡고 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지신 모든 두려움들 나를 떨려가고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오늘도 손잡고 계시고 나의 삶의 배를 인도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에 오늘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쓸데없는 것에 인생 허행망이 되면서 노예대로 살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알라스카 동성교 성도님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대견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하겠습니다.